날씨가 무덥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무서운 폭염이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네? 뭐 있나요? 저는 제가 또 뭐 순서를 빠뜨린 줄 알았습니다. 요즘 가끔 저를 당혹하게 하시네요. 우리 성경학교는 다 끝난 거죠? 끝났다 소리를 제가 못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뭘 하는데 이게 갑자기 연결이 안 되네요. 연결이 안 돼서 다른 방법을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드론드론 해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이제 나옵니까? 방통실 대답을 해주세요. 예. 금방 됩니다. 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래전에 제가 한일 장신대에서 하는 청소년 연합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그 연합 캠프에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뭐냐면 멀티미디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9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호남 지역에, 특히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이죠. 지금 영상 나옵니까? 그래도 안 나와요? 다시 한 번만 더 세팅하는 동안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9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인데요. 한일 장신대 지금도 그래도 안 돼요? 한일 장신대에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제 멀티미디어 설교였기 때문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못할 거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장신대 그 큰 채플에 900명 이렇게 교사들까지 하면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는데 멀티미디어 설교를 한다고 제가 서울에 있을 텐데 전주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작을 딱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하고 노트북을 연결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노트북이 안 되는 거예요. 노트북과 프로젝트가 뭐가 안 맞았는지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제가 할 수 없이 못하고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멀티미디어 설교를 한다고 밤에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멀티미디어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상당히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부흥회를 했던 기억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없이 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는 지금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엉간하면 다 되는데 뭐 안 되니까 그냥 말로 제가 할 수 없이 오늘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영광께서 처음이네요. 오늘은 그래서 영광의 미래 신앙유산의 바통 터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할머니 독실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기력도 많고 그 기력이 없으니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옆에 있는 손자가 듣고 있다가 할머니가 왜 저런 기도를 매일 하실까 생각하다가 하루는 할머니 기도를 듣고 몰래 장난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창 바깥에서 이 손자가 굵은 목소리로 주님, 이제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으니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손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가 지금 너 데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예? 창문 밖에서 예, 그래 너 지금 데리러 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할머니가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창문을 꼭 닫으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주님, 옆집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직도 우리 손자에게 믿음을 제대로 못 전해 주어 가지고 지금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도에 제가 보문산에 금요일 저녁 때마다 CCC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사동 뒷골목을 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이름을 정해진 기도원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산 비탈길에서 CCC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많을 때는 100명 이상, 적을 때도 30-40명씩 금요일마다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꼭 밤에 헤어지면서 인사하는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근데 이 안 믿는 저처럼 처음 믿는 그런 형제 자매들은 인사를 하면서 뭐냐면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오셔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연장을 넘어서서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백발의 노병 물러설 수 없는 이유. 백발의 노병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카톡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원고를 드린 거 나중에 보시고요. 자, 오늘 시편 11편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71편을 기록한 기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노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백발이 쇠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수들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방이 가로막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나이가 많은 시인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18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18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이 백발이 될 때도 란 말이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리옵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능력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백발이 되어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후대, 다음 세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인생의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기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한 몸 건강하고 내 노후가 평안하고 내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곳에서 기도가 나의
피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백발의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까지 내 영이 잠들지 않게 주옵소서. 거룩한 사명감으로 자기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의 자산, 격려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의 마중물, 우리의 삶이 격려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주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아직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교훈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인도하시고 위기 때마다 홍해를 가르듯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 구원의 기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기억, 그것이 바로 이 백발 노인 그의 자산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그 기억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얘야,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고난이 있었단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밤이었지. 그런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길을 내시더구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축복,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간증이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체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유산이고 나의 자산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산이 여러분의 자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영적 경험이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힘은 우리가 기성세대의 잔소리나 훈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세대의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간증에서 나와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우리의 화려한 성공 신화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우리의 성공 신화에 그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텼는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꼰대로서 라떼의 이야기를 썰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한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하자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미가 급해서 가끔 폭발하지만 뒤끝이 없어요. 성미가 급해서 폭발은 하지만 뒤끝은 없어요. 1분도 안 되어서 다 털어버리죠 라고 쿨하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님,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 쏘면 1초도 안 걸리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죠. 상대방은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승미가 급해서 폭발하는 것이 엽총과 같다는 거예요. 엽총은 1초도 안 걸리지만 엄청난 피해를 주듯이 1분도 안 되는 그 성미가 급해서 폭발하는 이 여자 성도님의 폭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게 될 건가. 펌프에 물이 나오지 않을 때 화를 내고 펌프를 발로 차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그 펌프에 갖다가 부으면 깊은 곳에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요즘은 뭐 이런 이 펌프를 볼 수가 없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곳곳에서 이런 펌프를 흔히 볼 수가 있었죠. 그때 말라붙은 이 펌프에서 물이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한 바가지 마중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 믿음이 없니? 엽총과 같은 책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유산이야. 마중물과 같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엽총 같은 책망을 내려놓고 마중물 같은 격려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 취업의 벽,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영적으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세제 혜택을 아무리 주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부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운 정부가 없고,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집값 안정 대책이니 뭐 증여세니 온갖 대책을 남발하면서 마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든 여야 정부를 다 털어서 그리고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 다음 세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서울 시내 임대주택을 지으면 되잖아요. 각공 공공거지 땅에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져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민간 분양을 하면서 집값을 계속해서 올리고 투기하게 만들고, 생각은 단순한 건데 이권의 틀에 얽매여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과거 정부는 더 말할 것들도 없었고, 정말 하나같이 뭐 여야 정부들이 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세대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아무런 부질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쟁, 취업, 가치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가벼운 거. 요즘 기가 막힌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랑이라는 거 있어요. 말랑이. 여러분 말랑이 아세요? 말랑이 아세요? 이렇게 물르면 푹신푹신한 게 있어요. 말랑이. 예? 그거 얼마 안 합니다. 말랑이.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도 아이들한테 선물로 줬는데 키보드인가요? 누르면 불 들어오는 거. 키보드. 그 뭐라고 이름 붙이는 뭔데? 그거를 요즘 유행이에요. 그걸 달고 다녀요. 가방이나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니? 저 말랑이가 저 키보드를 누르면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랬더니 그거 누르면 불 물렁물렁할 때, 그걸 누워서 불이 들어올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겁니다. 예, 말랑이를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 키보드 번쩍번쩍하는 걸 누르면서 키보드를 푸는 현실 세계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기진맥진해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니? 너 왜 이렇게 마음가짐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우리가 온갖 말을 꺼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더 심하게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영적 경험과 체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최고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영성, 세 번째로 제가 드린 말씀은 바통을 주어주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바통을 전해주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절, 21절에 오늘 설교의 가장 강력한 반전이자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내리셨지만 주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주께서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는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 운명체로, 운명 공동체로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 함께 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과 회복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바통 터치는 기성세대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눈으로 와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왔더니 성도들은 어디로 갔는지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예배 자리는 텅텅 비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영적인 바통 터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의 바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 침체와 절망의 구렁이 속에서 기성세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00m 계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나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이크 오버 존이라고 부른다. 테이크 오버 존. 여러분 400m 계주 아시죠? 400m 4명이 서로 이 계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바통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지만 실전에도 경기 승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통 터치에 가장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테이크오버 존. 그 테이크오버 존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다음 주자가 바통을 완전히 손에 쥐었다고 느낄 때까지 앞에 주자가 바통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통을 전달했을 때 그 바통을 받는 주자가 손에 쥐었다고 느낄 때까지 앞에 주자가 바통을 놓지 않는 것이랍니다.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통을 어떻게 터치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주자가 내 할 일 다 했다고 미리 소원을 놓아버리면 밭통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다음 주자는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다 보면 속도를 줄어들게 됩니다. 밭통 터치에 실패하면 결코 메달을 따거나 우승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밭통을 어떻게 터치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성경연합 캠프를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밭통 터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우리가 교회의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마음껏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 이유. 이번에 재미난 일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와가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어린이가 어젯밤에 그런 얘기했대요. 교회가 집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자야 된다고. 교회가 집이니까요, 교회에서 자야 된다고. 지금 네 살인가요? 5살인가요? 교회가 집이니까요, 교회에서 자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를 안 가고 교회에서 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이 되고, 교회가 우리의 놀이터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가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의 필요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바통을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문제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교회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살아있어서 바통을 손에다가 쥐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통을 잡고 다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부모 세대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그래서 예배에 올 때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2부 헌금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캠프 중에 있는 학생과 선생님과 부모들이 같이 왔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서 왜 예배 시간에 뭐 특별히 와서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할아버지도 계시네, 할머니도 계시네, 아빠도 계시네, 엄마도 계시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바로 이 예배당이 내가 있어야 될 예배당이고, 내가 예배드려야 될 예배당이고,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다녀야 될 교회라고 하는 추억을, 그 어떠한 마음속에 감동을, 도전을, 계기를, 이미지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바통이 그 아이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와서 우리가 축복합니다라는 노래 찬양을 부르고 다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영적 바통 터치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통 터치는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일마다, 주로 주일밖에 오지 않으니까 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바통 터치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힘이 없다고 교회의 영적 전선에서 은퇴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 남아있는 한, 내 손에 힘이 있는 한 믿음의 바통을 꽉 쥐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바통이, 그들이 그 손에 바통을 잡을 때까지, 바통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현실을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안집사님들 주일날 기도할 분이 한 6분밖에 없어요. 한 달 반마다 계속 순서가 계속 돌아와요. 응? 근데 우리 은퇴하신 안집사님들 많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제 뭔가를 하셔야 할 때가 됐잖아요. 왜? 초 고령화된 교회에서 아래는 없는데 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몇 사람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이제 은퇴해버리면 여러분, 누가 바통을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주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어른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0년 7월 26일 오후 예배,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부모들과 선생들과 기성세대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사명의 바통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사명의 바통을 너희는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그 바통을 꼭 잡을 때까지 우리는 바통을 붙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목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거북이는 더 깊은 껍질 속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를 따뜻한 불 가까이에 두면 온기를 느끼고 스스로 목을 내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영적 온기를 보일 때 세상의 차가운 경쟁에 움츠렸던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의 고개를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매주마다 벌어지는 천국 잔치를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따뜻한 온기로 다음 세대들을 녹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숫자나 인원이나 건물의 크기나 재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는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의 가슴에 심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백발 시인의 선언과 간증과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바로 우리의 선언이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영적 바톤 터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